먼저 여기 이제 등장인물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악한 영의 영향으로 이제 간질병 같은 형태로 고통받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간절히 바라는 아비가 나옵니다. 그 아비는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기대하였으나 기대가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그 말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때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있죠.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병을 고친 경험도 있는 제자들입니다.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아비와는 좀 다르죠. 아비는 계속해서 실패의 경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만나기 전에 이미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귀신을 놓아 쫓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본 성공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 있었어도 되었을 것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구경하듯 방관하며 지켜보는 무리들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여. 모두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었으나 계속 실패하고 있는 아비, 의원을 찾아가 고침받기를 원했으나 계속 못 고쳤을 아비, 그의 믿음, 그리고 성공한 경험이 있는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방관하듯 구경꾼처럼 서 있는 자들의 패역한 믿음, 믿음의 얘기죠. 꼭 예수님이 저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 세 가지의 상황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2000년 전 현장에 있는 그 믿음 없는 세대에게 또 말씀하시고 싶었었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셨고, 또 지금 2000년 지난 우리의 세대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믿음이 누가 더 있느냐, 누가 없느냐, 이 사람의 믿음은 괜찮았다, 더 나았다 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다 돛긴 객긴이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누가 더 없는가를 찾아내서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가를 가려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를 꾸짖고 계신가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저희가. 18절에 보면 꾸짖는 대상은 정확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악한 영을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저희가 나왔는데 8장, 13장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면서 나왔던 장소가 어디였죠? 풍랑 가운데. 거기 보면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항상 뭘 꾸짖죠? 풍랑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꾸짖음의 대상은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고, 악한 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대적의 영에게 꾸짖으십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세워주시려는 의도가 있으시고요, 사단의 의도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포기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점점 더 정착이 되고 제도화 되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제도화되고 정착되어져 가는 교회 안에서 지금 저희와 같은 비슷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 12 사도들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 일대 제자들, 선배들의 사역을 이렇게 구전으로 듣다가 마태복음을 딱 봤어요. 딱 처음 받아들었어요. 항상 그전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나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거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 이 시대에도 그게 일어나는가? 아마 우리의 초대교회 선배들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을 딱 받아들고 읽는 그 순간 거기에 믿음 없는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라는 것을 딱 보면서 구경꾼으로 있는 자신이 꼭 그들과 같구나라는 것을 인식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기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관없는 이야기, 옛 신화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난 확신을 가져라는 것은 말씀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말씀을 이해한 겁니다. 말씀을 말씀에 난 확신을 가져라고 한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까지.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픈 곳 지금 손을 대보십시오. 너무 많으세요? 네. 치유가 필요한 것, 나의 생각과 이런 모든 부분들. 거기까지가 바로 말씀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더 기도해 볼래요? 그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침이 있고 주님의 그 권능이 분명히 믿음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또 기도와 금식으로 요청되어진다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부분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디까지? 기도까지만 가면 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단계까지만 우리가 참여하면 됩니까? 격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격려가 되는 겁니다.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교회에 주신 그 독특한 유업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어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삶의 커다란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와 금식을 하면 무조건 내가 예상한 대로 해결이 된다.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병이 다 낫는다면 누가 병이 안 낫겠어요? 그렇죠? 병 걸린 사람 간절하게 낫길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없어요? 다 간절히 병이 낫기를 원하죠. 근데 그 간절함 때문에 병이 낫는다면 이 세상에는 병원이 없겠죠. 의사가 필요치 않겠죠. 자, 기도와 금식을 한다. 그러니 무조건 병과 귀신이 다 나간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과 이러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무조건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갈 수 있다라고 일반화하는 것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기 위해선 기도와 금식만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허락하실 때가 있었죠. 초기도 아니었을 겁니다. 좀 그런 사역들을 쭉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신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내 거인 마냥 막 신나가지고 그런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강한 놈을 만났어요. 강한 악한 영을 만났어요. 저녁에 시작한 집회에서 새벽이 되도록 그 귀신 들린 그분이 이쪽 벽에 부딪히면서 이쪽 벽에 부딪히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거 얘기를 했었죠? 아니, 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는데,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날라 그랬는데 처음 들은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또 낫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갑자기 저를 흘겨보면서 이쪽으로 부딪히고 이쪽으로 부딪히고 막 이렇게 또, 그래서 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또 일어나가지고 막 째려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붙잡고, 주님, 제겐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악한 영에 이렇게 강하게 사로잡혀가지고 저를 보고, 이렇게 원래 제 눈을 이렇게 잘 못 마주쳤는데 항상 귀신을 내어줄 때 저를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야, 이거 말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정말 너무 강하게 그 악한 영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계속 의심이 들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쫓겨지지? 하면서 제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를, 뭐 걔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만 딱 그때쯤에 뭐라고 했냐면, 너 금식 기도했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아니까,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문자 그대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얘가 얘 똑똑한 것 같아. 이렇게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가 금식 안 해서야! 이러는 거예요. 금식 당연히 안 했죠. 금식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확 말릴 뻔했어요. 나 금식 안 했구나. 근데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머리를 그냥 딱 한 대 치듯이,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했어. 지금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라는 걸 확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금식 안 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떠나갈지어다. 그때는 팍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막 또 기도하고 막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말하나요? 아니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제가 했었죠. 그렇죠? 예. 처음 듣는 분 계시죠? 예. 예, 여러분이 처음 안 들었다면 빨리 지금 했어야 되는 걸 지금 못하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했을까? 하나님 시키셨겠죠, 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의무, 우리의 자리에 정해진 부분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2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너가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예. 많은 사람들은 이 산에 너무 집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이 헬몬산이냐 감람산이냐 다볼산이냐 뭐 이런 거 따지시는데 전혀 이 문맥을 보면은 이 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또 너무 문자적 말고 문자주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산 입구에 움막을 치고 이렇게 옮기려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네. 자,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보일 만큼의 그 큰 산이 옮겨질 정도의 막 그렇게 보일 만큼의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일까요? 누구도 하지 못할 만큼의 그 큰 산을 옮길 만큼 옮길 만큼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읽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랍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는 제일 작은 씨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너가 진짜 조그만 믿음을 가져도 그 일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작은 믿음이에요. 오히려 더 작은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큼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큰 믿음을 가져라는 게 아니라 뭐죠?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지고 비교되어지고 와 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면은 된다. 그건 크기가 아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도, 거품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믿음. 우리는 믿음이 큰 것 할 때 조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참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더라도 바른 믿음이면은 그 산 옮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 작지만 생명이 있는 겨자씨. 생명이 없는 겨자씨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믿음의 성숙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독립이 아니라 절대 의존이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또한 믿음의 성숙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성숙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성숙은 방금 말한 것처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숙, 성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존성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지혜와 지식이 있고 재력이나 권력, 힘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과 경지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있어서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니까. 그래서 성숙에는 항상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힘의 욕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성숙할 때 이 관념이 들어와 있으니까 자존성. 여러분, 자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원죄로부터 생겨진 그 심각한 문제가 자존성이거든요. 독립성. 이 성숙이라는 개념을 거기랑 섞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식의 믿음의 성장을 이해하고 있냐면 연단이 너무 많이 됐어. 그래서 웬만한 역경과 고통에도 끄떡이 없어.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 성장했으니까. 웬만한 시험과 유혹은 끄떡이 없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1시간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충분히 힘겹게 해내는 게 아니야. 믿음의 성숙은. 삶에 지쳐, 생업에 지쳐 있지만 누군가 봉사, 구제, 전도, 선교 얘기만 나오면 얼굴에 막 화색이 돌아. 믿음의 성숙.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서 그런데 걱정이 전혀 없어. 불안, 염려 전혀 없는 상태. 왜? 연단이 많이 됐고 성숙했으니까 도움이 필요 없어. 견뎌내.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 불쌍해 보이죠. 믿음의 성숙자. 왜 이렇게 다들 아둥바둥 되면서 살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 저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쯤 되면 성숙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흔들림이 없고 유혹도 없고 한결같은 그 모습. 우리는 그게 믿음의 성숙이라고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존성, 독립성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와도 막 흔들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잘하고 있는 상태가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버린, 그래서 사는 게 쉬워지고 거뜬해져 버린 상태, 경지에 이른 거죠. 잘 들어주세요. 이 경지는 언제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얼마 기간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이 경지의 능력을 얼마만큼이나 소유하고 계실 수 있나요? 여러분, 사실 이 경지, 이 지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이 경지에 머물고 유지 못한다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성숙의 첫 발입니다.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자가 믿음의 성숙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진정한 믿음의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숙은 나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못 견딥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지쳐 있는 게 있습니다. 잘 감지하지 못하는데요. 우린 지쳐 있어요. 뭐에 지쳐 있냐면 믿음이 좋은 척하는 거에 지쳐 있어요.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그 기간만큼 우리는 여기에 지쳐 있어요. 가끔 제가 저를 돌아보면 이 부분에 제일 많이 지쳐 있는 게 바로 목회자들이지 않을까. 믿음의 분량이 큰 것처럼 구느라 지쳐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회팀이 요즘에 자주 봐요.
자주 보는 이유는 우리 셋이 지금 남아있는 이 모크팀 3명이 얼마나 안 맞는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나눔이 없었는가. 너무 서로 몰랐고, 왜냐면 그동안 모인 적이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목회자들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바빠요. 정말 힘들어요. 서로 맞춰 나가느라.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막 서로 안 맞아서 뭐 이 얘기하고 막 저 얘기하고 막 서로 오해하고 있었고 막 그래서 저번 주는 막 울고 막 남자 3명이서 막 울고 막 사랑해 안아주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만나면 꼭 한 번씩 안아주자 막 이러고 헤어졌다니까요. 여러분 희망찬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 되고 사랑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쵸. 어느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쵸? 막 사랑해 하면서 막 요즘에 저희 문자 보면은 막 사랑해 화이팅 막 침이 막 나오네. 남자 셋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막 얘기하는데 다 믿음이 좋은 척 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거야. 너무 지쳤어 다. 너무 격려가 필요하고 너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너무 이거 내가 눈물 나면 안 되는데 너무 필요했던 거야. 우리 맹 목사님이나 우리 우업 전도사님이나 저까지도. 그래서 오늘 설교가 나온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척 하느라 믿음 큰 척 구느라 수고한 우리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우리 소리쳐서 울부짖읍시다. 주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을 꾸짖으셨죠.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않으십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거이길 원합니다. 자,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시의 종류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시, 찬양시, 지혜시, 왕의시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가 무슨 시인 줄 아세요? 탄식시예요. 150편 중에 50편이 3분의 1이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됩니다. 애원해야 됩니다. 원망도 하고 절규도 해보고. 신앙의 성숙은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이 연단됐으니까 나는 이것쯤이야. 여러분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것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여 나아가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님 괜찮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다윗은 탄식하면서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난 널 강하게 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너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라는 상태를 만들 거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의 첫 자리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독립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였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실 거라는 거.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할 때 오히려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실 겁니다. 주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제 내가 바른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믿음의 성숙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 자녀들의 변화 자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성숙을 자세히 보면
자존, 독립 이렇게 나왔죠? 그거는 뭘 말하죠? 능력을 발휘하는 거에 있어요. 항상. 산을 여기 있다가 샥 웃자 하고 그냥 한 번에 옮겨버리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음의 성숙, 분량이 크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할 수 있고 눈에 확 띄는 것들,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황과 문제를 다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 능력. 그게 바로 믿음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잠깐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발휘하고 싶은, 믿음의 능력으로 발휘하고 싶은 그 능력은 누가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은 자녀들의 그 변화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은 자녀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 자녀의 변화된 모습의 그 자체를 너가 믿음이 크다, 성숙하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이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이유가 뭘까요?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큰 건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늙었는데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크구나라고 하지 않잖아요.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조종하는 삶의 변화가 믿음의 성숙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삶의 변화 자체가 믿음이 크다라고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믿음의 성숙을 이룬 겁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이죠. 믿음의 주요, 여기 주요 할 때는요 아르케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봉장,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초, 믿음의 창시자. 아르케고는 만든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만든 사람, 만드신 분. 그 예수를 쫓아가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갑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9개월 전에 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끝날 때쯤에 제가 이걸 했는데, 산상수훈을 막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잡혀서 이렇게 바닥에다 팍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못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믿음이 부족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니까 바닥에 껌딱지 마냥 이렇게 철푸덕 이렇게 포기한 상태. 아유, 난 목사 그만해야겠다. 이 정도까지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 믿음이 너무 커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다라는 거죠. 뭔 얘기냐면 나의 믿음이 너무 커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 커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면 그 공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니까 이걸 낳았구나, 이게 해결됐구나라고 갑자기 착각해버려요. 이상한 독립을 이루고 이상한 자존성을 이루어요. 그게 믿음의 성숙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믿음이 크니까, 쟤보다, 저 사람보다, 저 사역자보다 내 믿음이 더 크니까 사역이 이렇게 번쩍, 뭐 이런 식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할렐루야. 근데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목적격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를.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목적격과 소유격으로 둘 다 번역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신학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번역들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개역개정은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울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소유격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신뢰로, 그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널 살리는 거야. 내가 널 살릴 거야. 내가 널 끌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의 믿음의 절망을 맛봤을 때, 내 믿음이 물거품되어 바닥을 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숨어서 적당히 살아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께 바른 믿음을 배운 자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수님께 바른 믿음을 배운 자는 그 은혜 때문에 적당히 믿음 생활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께 바른 믿음을 배운 자는 믿음 있는 척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까지도 알게 될 겁니다. 바른 믿음을 깨달은 사람. 전 요즘에 요거에 좀 빠져 있는데, 에메트, 아멘.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게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성실, 그 다윗의 장막의 성실함이 우리를 다스릴 거다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성실이, 신실함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죠? 아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뭐 하면 된다고요? 거기에 또 똑같은 신실함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랑 만나는 거예요. 신실함이랑 신실함이랑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바른 믿음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의 요구가 우리에게는 또 감사로 나와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나오세요. 여러분, 말씀 시간이 그냥 말씀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이 리플렉션 갖고 하나하나씩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